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근데요, 참 지구가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 고향 후배인데 캄보디아에 이런 선교사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아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유, 그분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유, 잘하다 마다요. 캄보디아에서는 제일 큰 치과 병원을 짓고 그 캄보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치과 진료를 해주면서 선교하는 유명한 의사이자 선교사인데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요. 근데요, 그 선교사가요, 제가 다녔던 그 시골 교회의 소년이었어요. 그 깡시골에서 그런 인물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까 서울에 있는 대학에 나왔다 그랬다. 진짜 서울대학 나왔다. 그러고는 러시아 국립대학에 가서 거기서 의학 공부를 하고 또 치과 의사가 돼서 그래서 거기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근데요, 그 친구가 예수 믿는 건 너무 간단해요. 그 사람 친구가 야, 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볼래? 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 친구가 제 동생이에요. 너 나 따라 교회 한번 가볼래?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가 크리스찬이 되고 선교사가 돼서 캄보디아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거하는 훌륭한 선지자가,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를 선지자로 아니면 선교사로 아니면 훌륭한 크리스찬 참 관료로 사업가로 쓰실지 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 여정과 같이 선생님 또 우리 하나님을 한번 만나면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질 텐데, 고난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방법 저 방법 해도 안 돼, 너무 힘들어, 삶이 죽을 것만 같아, 그런 사람에게 나에게 찾아오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선생님에게도 찾아오시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질 텐데, 그 단 한마디, 그 한마디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전도법 중에 요 최신 전도법을 아주 따끈따끈한 전도법이 있어요. 뭐 고구마 전도법, 그런 건 다 이제 좀 약간 빛이 지금 좀 유행이 약간 지낸 전도법. 요즘은 10초 전도법이 있어요. 10초, 딱 10초 안에 해결하는 전도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배가 그걸 하고 있는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재밌어요. 예를 들면 갤러리아 마켓 같은데 앞에 떡 가 있어요. 그러면 장 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장 보러 오셨네요. 물건을 많이 사셨네요. 아주 이거 반찬하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반찬이 뭔지 아세요? 생명의 떡입니다. 이게 그 떡입니다. 한번 잡숴보세요. 이러면서 전도지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 10초 동안에 그것도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을 제가 간증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의 역할이 작은 여종의 그 지나가는 듯한 한마디의 말이 그 아람 장군 나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결국 건강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가요 나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에 흙을 한 수레를 싣고 가면서 이 흙을 가지고 아마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선지자 보고, 선지자님 좀 양해를 해주세요.
내가 우상을 섬길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왕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제사를 갈 때 내가 군대 장관이니까 따라는 가야 됩니다.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간 걸 보면은 정말 철저한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돼서 돌아간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나만은 여종을 통해서 육신도 건강해지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 깨닫는 거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만이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요, 야고보 5장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제가 왜 이야기를 읽어 드리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 말씀 딱 하는데 바로 빛이 생기고 정말 우주가 생기고 사람이 생기는데, 말씀은 그렇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창조의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고난당하는 자, 특별히 병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낫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면 그 말씀이 응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 여러 참 환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났습니다. 넘어져서 손을 다치고, 또 다리가 이렇게 금이 가고, 어깨뼈가 부러지고, 또 담낭을 떼내고, 골반뼈가 또 부러진 사람은 또 수술을 받고, 또 암이 발생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이렇게 한참에 교회 안에 발생한 것은 정말 이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주간 전에 우리가 이때는 기도할 때다 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어서 해결할 때다 해서 우리가 기도 주간을 선포하고 2주간 동안 10번에 걸쳐서 기도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하 한 20도씩 내려가는 추운 날도 있었고, 또 어떤 날은 눈이 와서 막 길이 아주 미끄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25명에서 더 올 때도 있고 좀 덜 올 때도 있고, 사람들이 매일 저녁 모여서 눈물로 참 부러지져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환자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자신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장군이 여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가 순종해서 7번 요단강에 씻었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된 것처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낫게 해주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2주간 동안 마음을 다하여 정말 목소리 높여서 눈물로 간구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제 기도회를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10번째 마치고 나가니까 뜻밖의 잔치가 벌어져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대개 제가 9시 넘어 나가면 거의 다 가시고 안 계시는데, 보니까 한 20-30명이 막 이렇게 뭘 마시면서 맛있는 걸 먹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웬일이냐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가져왔다 그래요. 그러면서 모두들 참 즐거워하면서 마시고 먹고 담소를 하는 중에 그러셔요. 우리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셔요. 야 목사님, 우리가 기도회 시작할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답답했습니다. 근데 오늘 기도회를 마치고 나니까 지금 현재로 마음이 평안합니다 이래요. 근데요, 사실 제가 딱 그 느낌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제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도 몇 사람 물어보니까 다 같이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응답입니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선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는지 안 해결되는지 몰라. 그런데 일단 기도 끝에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 결과로 거의 문제가 해결된 걸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먼저 우리 마음을 평안케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대로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만 장군만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의 은총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만이 이의 딸들과 병거들을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보냈으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목을 7번 씻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소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더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은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친척 가운데 아주 인물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키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아주 이목구비가 큼직하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아유 저 사람은 영화 배우를 해도 아주 될 만큼 정말로 인물이 수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이인데 동생뻘 되는데 근데 학교 시험만 치면 떨어져요. 고등학교 갈 때도 안 되고 대학교 갈 때도 안 되고 부모들이 그 하나아들인데 좀 학교에 좀 잘갔으면 싶었는데 시험만 치면 안 돼요. 야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친척 중에는 아주 외모가 볼품이 없어요. 조그만하고 조그만해도 또 이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또 생긴 게 너무 아니야. 근데요 그분은 또 공부를 또 그렇게 잘해요. 막 과외 한 번 안 받고요 전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하여간 시험만 치면 1등이에요. 그 전교 1등이에요. 말도 막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다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구나.
뭐가 하나 좋으면 또 뭐가 하나 안 좋고, 또 뭐가 하나 안 좋으면 또 다른 건 또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LA 있을 때 보니까 저희 교회 장로님이 진짜 그 집은요 부잣집이에요. 얼마만큼 부자냐면은 집을 2채를 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큰 집이 없으니까, 그것도 큰 집이에요. 독립된 그 집도 우리 교회만한 집이에요. 그런 집을 2채를 같이 샀어요. 사가지고는 하나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는데, 그 집에 이렇게 가보면 이쪽 집 끝에서 저쪽 집 가려면요 숨 차요. 진짜 조금 보태가지고. 그렇게 큰 집에 잘 살아요. 그리고 옷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그 장로님이 차에 돈이 현찰이 5만 불이 들어있었는데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몇 달을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고 어느 날 그래요. 목사님, 나는 돈도 귀찮고 사업도 이제 귀찮고 그냥 여기서 은퇴하고 그냥 주의 일이나 하랍니다. 이러고는 50대 후반에 그냥 은퇴를 해버리고 저 과테말라 가서 자기 돈으로 큰 선교센터 하나 짓고 막 선교하고 있는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생각에 뭐 그쯤 내면 그러면 돈도 많고 그러면 뭐 걱정도 없겠다 싶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집에 쌍둥이 아들이 있는데 큰 놈이 맨날 싸우고 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법원에 넘겨졌어요. 법원에 넘겨지면 그 아들은 그 당시에 영주권 신분자로 있었어요. 그 한국에 무슨 재산이 있어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는데, 영주권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 받으면 추방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참 부모가 골머리를 앓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이런 가정 저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뭐 건강하고 인물 좋고 학벌 좋고 돈 많고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한 가지쯤은 참 근심도 있고 남 모르는 아픔도 있고,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나만 장군도 그렇습니다.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람 나라는 지금 시리아가 있는 그 북쪽에 있었던 큰 나라인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오늘날처럼 세계가 이렇게 뭐 서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가고 경제 교류를 하고 뭐 그런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강력한 나라가 되면은 바로 이웃 나라를 점령해서 거기서 노예도 잡아오고 또 곡물 조공도 바치게 하는 그런 시절에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는 장군이라 그러면 그 나라에서 대접이 대단한 것이죠. 바로 나만 장군은 군대 장관이고 전쟁에서 승리한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자, 그러면 군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서 이 사람이 금을 뭐 요즘 돈으로 수십억 원어치를 들고 이스라엘에 온 걸 보면은 정말 권세와 부와 인기와 명예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았던 사람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정말로 아픔이 있고 참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문둥병이 그 몸에 발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에 있어서 문둥병이 들리면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실제로 문둥병 자체가요, 여러분 그런 환자를 직접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나환자촌이 우리가 어릴 때 살던 그 한 10리 옆에 동네에 그 문둥병 들린 사람들만 따로 전국에서 다 불러가지고 거기 격리시켜서 닭을 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피부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피부병이 있으면 거기 약 사러 가는데
그 약사로 가면 그 동네 들어가면 너무 무서워요. 이 나환자들 보면요, 막 손이 막 이렇게 오그라들고 눈이 막 웅푹하고 막 코가 막 없어요. 막 보면은 무서워요.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도 의학이 발달되고 그게 무슨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니고 저주받은 병이 아니라고 다 알려진 요즘에도 그 나환자들을 보면 섬뜩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전염이 되고 치료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저주받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질병이 나만 장군에게 임했을 때에 그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야, 내가 이제 장군으로서 명예를 얻었는데 승리를 하고 이제 권세를 잡고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모진 질병이 찾아왔나? 어떻게 내 인생이 이 질병 때문에 망하게 됐나 하는 이러한 충격, 그 아픔, 이러한 것을 나만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 장군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우리가 큰 권세도 없고 많은 재물도 없지만은 그냥 먹고 살만하고 몸 건강하고 가족이 있고 조금 힘들긴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내가 도전해야 할 어떤 목표가 있다는 거, 소시민이지만은 이렇게 참 하루하루 만족하면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할래요? 나만 장군 할래요? 어느 거 할래요? 나만 하나 둘 셋 뭐 하겠어요? 나는 문둥병자 걸려가지고 남들이 다 싫어하고 그러면서 돈 많이 갖고 떵떵거리고 나 그거 원치 않아요. 나 같으면 원치 않아요. 아마 여러분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내가 다시 한 물으면 아무도 나만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나만, 여러분 자신 뭐 할래요? 하나 둘 셋. 뭐요? 나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평범한 삶 같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행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만 장군의 이 위기와 회복이 어디에서 왔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만 장군의 위기와 회복. 뜻밖의 다른 데서 왔어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병 딱 걸리면 첫 번째 취하는 태도가 뭡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병원을 찾게 돼 있어요. 제일 좋은 의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제일 비싼 약, 효과 있다고 하는 약을 쓰게 돼 있어요. 아마 나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전쟁의 영웅이고 왕이 특별히 총애하는 사람이니까 좋다는 의사 다 만났을 거예요. 좋다는 병원 다 갔을 거예요. 근데도 그의 병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그에게 살 길을 열어준 이는 저명한 의사도 아니고 유명한 병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붙들어온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제가 듣기를 어떤 과부의 수넴이란 여자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선지자가 살려줬답니다. 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자기를 떠날 때에 선생님의 영감을 2배나 주십시오. 그렇게 졸졸 따라다녔는데 그 선생님이 입던 겉옷을 벗어주고 그 선생님은 하늘나라로 직접 말 타고 올라가셨고, 근데 그 제자인 선지자께서 진짜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렇게 옷으로 툭툭 치니까 강물이 쫙 갈라져서 걸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어떤 사람이 노동자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져가지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그 선지자가 기도하니까 도끼가 부력을 이기고 올라와서 물 위에 떠올라서 그 노동자가 도끼를 다시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 선지자님만 만날 수 있다면 우리 장군님의 그 병도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주인에게 하고 그 여주인이 남편 나만 장군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그걸 믿지를 않았어요.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근데 아무런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결국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얘기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전설 같은 얘기로 그냥 내가 아프니까 저 여종이 저런 소리 하는가 보다 하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얘기를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바로 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한번 성경 말씀을 보면서 보세요. 자, 이제 위에 빨간 글씨는 그가 장군이었지만 나병 환자 문둥이가 됐다, 이제 이런 얘기고, 검은 글씨는 그 여종이 이제 그 집에 있었는데, 그 한번 파란 글씨 한번 읽어봐요. 그 여종이 한 얘기를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시었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궁극적인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죄악의 문제, 인생의 문제, 허무의 문제, 고통의 문제, 이런 모든 궁극적인 해답은 수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문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자연과학으로 풀 수 없습니다. 결국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나만은 뜻밖에도 자기가 포로로 잡아온 여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군데 그 얘기를 나만이 듣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지만 긴 얘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래서 7번 잠궜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 결론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결국 그 여종이 전한 얘기가 나만 장군에게는 복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죄사함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의미, 기쁨, 평강, 소망, 감사,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로 나만 장군과 같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 정말 불안 속에 있는 사람, 죽음의 공포 가운데 죄의 그런 자책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빛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종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나만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고통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싶은데 아무리 자기 힘으로, 아무리 자기 경험으로, 아무리 자기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는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생명과